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먼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나흘 전인 지난 수요일은 6.25 동란 64주년이었습니다. 6.25 때 태어난 사람이 우리 나이로 65세고 8.15 때 태어난 사람이 우리 나이로 7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이 6.25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아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설교라기보다 특별설교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신앙의 단절, 이념의 단절, 역사 인식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대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및 같은 세대 사람들의 신앙과 경험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므로 신앙에서 떠나 우상 숭배와 이방 족속을 쫓게 된 세대 간극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탄압과 박멸 정책을 세워 시행하게 됩니다. 나라 사정이 과거보다 달라진 점도 있겠으나 요셉 시대와는 오랜 세월이 경과한 역사적, 시대적 간극이 자리한 때문이겠습니다. 오늘의 10년은 예전의 100년보다 더욱 시대 격차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세대 갈등이란 자연스러운 현상이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단절과
이해의 부족이 그 간격을 더욱 벌려놓았고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킨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 세대를 알아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현장과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교과서적 이해는 가능해도 심정적 공감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불신과 선입견, 이념적 기준과 정치적 목적, 시대의 성향과 대중 성향에 따르는 입장일 때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난데도 부모 세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네 사회에서 정폭되어가는 세대 간격은 혈육지친인 가정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까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사이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대화 불통의 사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어떻게 다른 지점에 서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난 세대를 경험한 그분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첫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식민지 생활을 압니까?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짧게든지 길게든지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권을 상실한 망국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강사는 일본 사람이 들어와 주인 노릇했고 한국인은 그들의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가 국어였고 성명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소위 창씨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한 6개월 전에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도 태어나면서 일본식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그들의 훈민화 정책에 따라 학교는 물론 교회까지도 신사참배와 동방요배가 강요되었고 나중에는 그 부자에 대하여 투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죽어 지내든지 이주를 하든지 망명을 하든지 그들에게 협력하든지 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도 4살 때에 부모님과 같이 만주로 이주하여 거기서 살다가 해방된 이듬해인 7살 때 국경선인 압록강을 빙판으로 건너 조국 땅에 귀환한 입장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태어난 부모 세대의 아픔과 서름을 과연 자녀들이 얼마나 압니까? 둘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진주군 시대를 압니까? 일제시대가 오래갈 줄 알고 있었던 이 땅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뜻밖에도 해방의 기쁨이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셨듯이 도적같이 온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연합군의 성전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된 까닭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38도선 남쪽엔 미국군이 진주하여 관할하게 되고 38도선 북쪽엔
소련군이 진주하여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진주군 사령관이 하지 중장이었고 아놀드 장군이 군정 장관이었으며, 북한은 진주군 사령관이 칠차코프 대장이었고 로마넨코 장군이 군정 장관이었습니다. 뜻밖에도 나라가 두동강 난 가운데 외국 군대가 들어와 군정을 펴게 되고 건국하기까지 3년간 군정시대를 살아야 했던 게 부모 세대였습니다. 저는 미 군정시대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내가 내 나라 내 고향 찾아 귀환한 1946년에 압록강은 국경선이라 치더라도 38선을 넘는데 안내원을 사서 밤중에 몰래 넘어야 했으니 해방되고도 국권이 회복된 게 아니었고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좌우 이념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하여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게 부모 세대입니다. 모든 게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고 연명해야 했으니 정말 서러운 세월을 보낸 세대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국어를 배울 때에 선생님이 강습받는 데인지 거기 가가지고 교육받고 와가지고서 등사한 그 교재를 놓고 칠판에 써줄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한글을 익혔습니다. 셋째,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 건국한 과정을 압니까? 해방 후 북한은 계획이 치밀하고 부드러운 포고령 속에 철권을 숨긴 소련 군정 지도하에 이내 북한 노동당 단일 세력이 그 사회의 인민을 쉽사리 장악하였으나 남한은 좌우의 대립과 대결이 매우 치열한 데다가 통일정부란 이상론에 치우쳐 오히려 북한의 정치 공작을 강화시켜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건국의 결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조선민주당의 조만식 장로가 연금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기독교도와 지주계급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월남하게 되었고 남한에서는 남노당 계열과 반공정부 수립으로 발판을 이룬 이상적 민족주의자들 일부가 월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으니 망국의 세월 38년 만에 내 나라를 갖게 된 그 감격을 체험한 세대가 바로 부모 세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반쪽 나라로 건국하게 된 허전함도 어쩔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이때 소련 지배하에 38도선 이북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앞서 인민위원회란 실질적 정부가 수립되어 북한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 2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2년 반 전입니다. 그때의 김일성을 전 위원장으로 한 임시인민위원회 창설, 또 3월에는 토지개혁 법령 발표, 7월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개설, 10월에는 북조선 중앙은행을 임시인민위원회 직속으로 이관, 47년 1월엔 김일성 신년사 전국 인민에게 고함을 발표. 이건 국가 수반이 할 수 있는 기거든요. 2월엔 임시란 꼬리표를 떼고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조직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당연지사입니다. 형식상으로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출범한 날짜가 1948년 9월 9일이므로 그보다 25일 앞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 국가, 이 체제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아무 손도 쓸 수 없을 때에 그들은 2년 반 전에 나라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을 관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하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왜 그때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않았느냐지만, 그때로선 자칫 실기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부모 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독립운동의 원hun이란 이승만 박사의 카리스마가 없었다면 단독 정부의 결단과 난국의 수습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호철이란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원로입니다. 이분은 진보적인 작가고 민중적인 작가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온 직후인 1998년 어느 날 이종찬 국정원장과 서영훈 KBS 사장과 이호철 씨가 같이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구 선생 참 대단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리얼리스트는 이승만이니까 가능했다. 일제 때 활개치던 형사들을 해방 후에 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다 라고 말하여서 같이 담소하던 이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실체는 바로 이겁니다. 송진우도 대단했고 김구도 훌륭했지만 다 순진했어요. 이승만 없었으면 스탈린한테 당했을 것입니다.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작가지만은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씨는 그의 자서전 가운데서 이승만 박사와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했어요. 분단된 채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몸을 베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지만 공산당과의 협상에 구애받아 시기를 잃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그들의 계략에 빠지게 된다면서 민족적 운명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넷째,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 6.25 동란을 압니까? 건국된 지 2년 만에 동족상잔의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전면 남침으로 발발한 이 전쟁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16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했고 북한 쪽에 중공군이 가담하여 서울이 2번, 평양이 1번 주인이 바뀌게 되는 치열한 전투 끝에 1953년 휴전하게 되므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삼천리 강토는 폐허가 되다시피 파괴되었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민간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새겨놓은 기록을 볼 것 같으면 6.25 때 사망한 유엔군이 62만 8,833명으로 적고 있어요.
자기네 미군은 54,246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6.25 때 실종은 유엔군이 47267명, 미군은 8177명이라고 써놨어요. 부상당한 사람은 유엔군이 101만 4,453명, 10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미군은 10만 3,284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부상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민간인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외국 군대도 엄청나게 죽고 다쳤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소개 명령에 따라 피난을 가야 했고 혹은 적치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에 피난을 가게 됐어요. 낙동강에 배가 끊어져서 얕은 곳을 택하여 가족들이 손을 잡고 물로 건넜는데 저는 제 아버지 어깨 위에 목말 타듯이 타고 건넜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고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외국에 건너간 경우들도 흔하였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 허둥대고 먹기 위해 발버둥질 치던 시대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는 게 죽으러 가는 길이었고 역에서의 전송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때로는 그 전송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역에 나가거든요. 눈물바다입니다. 한 집에서 몇 사람씩 전사자 아들 생기는 게 흔하였습니다. 내가 다닌 학교도 피난 갔다 돌아오니까 미군이 주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근의 고등학교 교실 몇 개 빌려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도 그 고등학교 강당에서 졸업식 했어요. 정말 전쟁의 참화 속에 허둥대며 발버둥질 치며 살아온 게 부모 세대입니다. 다섯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물질적 서름을 압니까? 일제시대의 수탈, 해방 후의 혼란, 6.25 동란의 상흔과 더불어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온 게 부모 세대입니다. 촉은 목피란 말이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구호물자로 연명해야 했고 단칸방에 온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분뇨 푸는 사람들이 냄새를 피우며 온 골목을 헤매는 시대였습니다. KBS에 사람 찾는 게 방영되지만 그때 식구 한둘 줄이려고 남의 집에 애 보기로 보내고 고아원에 맡기는 게 예사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졌다가 서로 만나지 못하여 수십 년 만에 더러는 반세기를 지나 찾으러 나온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 중 집안 사정 때문에 진학 못하고 썩은 아이들이 늘려있는 판이었습니다. 조건이 되지 아니하니까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다 썩었어요. 간혹 그 시절에 외국에 나가도 장학금 받아가되 배 타고 긴 여행을 해야 했고 결혼한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 몇 년간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같이 못 나갔어요. 그보다 다소 후인 1970년 전후에도 미국에서 현재 부전교회 원로 목사로 있는 신예철 목사님이 예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못 나왔어요. 동기동창인 제게 돈을 보내가지고 제가 그것을 찾아서 그쪽에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왕래가 편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섯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경제적 기적을 압니까? 나는 4.19, 5.16 날 때만 해도 한국이 과연 자력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지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4.19도 만났고 5.16도 만났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경제계획이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들을 통해 차곡차곡 진행되고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다, 해보자는 성경의 구호입니다. 12정탐꾼으로 참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이것은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말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란 새마을 노래가 국민운동가였습니다. 정말 총력동원 체제를 통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경제 토대를 마련했고, 언제부터인가 춘궁기가 없어졌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부모님 세대는 땀 흘린 세대입니다.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월남의 군인으로, 민간기술자로, 중동의 산업인력으로 나가 열심히 일했고, 나라 안에서도 모두 새마을운동 및 산업인력으로 마을과 공장에서, 농촌 및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들 일했습니다. 기능올림픽에 우승한 자들이 영웅으로 대접받았고, 공학도들이 인재로 대우받았습니다. 이렇게 땀의 대가로 여기까지 견인한 게 부모 세대입니다. 마지막 7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격동적 세월을 압니까? 부모들이 살아온 세대는 일제의 해방, 건국과 동란, 혼란과 정변의 연속이었습니다. 4.19 학생어거, 5.16 군사정변, 12.7 유신선포, 12.6 대통령 시해, 12.12 군권 찬탈, 5.18 광주항쟁, 육식 부마항쟁, 6.29 직선선언 등 잠시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격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부모 세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고,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산업전사도 있고 민주투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거창하지도 생색내지도 않는 생계형 소시민들입니다. 단지 살기 위하여 가족을 돌보고자 한눈팔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아온 그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민주투쟁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일했다, 그 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말하지만 오늘의 한국을 이룬 데는 침묵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생계형 소시민들, 이 사람들이 오늘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후세대는 과실은 공짜로 따먹으면서 부모 세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연령적으로 구분하여 부모 세대를 죄인시해버립니다. 저는 생각컨대 부모 세대야말로 아픔과 서름을 지닌 세대이면서도 잡초처럼 그 상황을 뚫고 생존과 번식을 해왔으며 피땀 흘려 일함으로 오늘의 이 나라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신 내 신발이라도 핥으라면 핥겠다. 이런 자세로서 버텨온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의 후예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선대요 부모 세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는 안정된 사회에서 몇 세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단기간에 한꺼번에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오늘날 느낄 소외감과 허탈감을 헤아려 그 마음을 위로하고 자긍심을 갖게끔 훌륭한 선배로 모실 수 있어야 하고, 부모 세대는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과 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여기며 후손들을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기에 서로 간격이 벌어져서 신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역사인식이 다르고 적대시하느냐 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녀 세대는 네 아비에게 물으라,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 교과서로만 알던 그 시대에 대하여서 몸으로 체험한 부모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부끄러움을 무릅쓰느냐,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잡초처럼 살아왔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통일한국, 선교한국, 복음한국도 확실하고 분명하며 틀림없이 앞당겨 성취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내 나라 내 동포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더욱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